2026년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행을 마쳤다. 이래서 종려주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역을 마쳤다. 그런 의미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그러다가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래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때가 약 한 새벽 12시, 밤 12시쯤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구타도 당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신문 받고 또 구타 당하고, 그리고서는 빌라도 관정으로 보내지죠. 빌라도 관정에 보내서 많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를 받아들고서는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 몇 차례 물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에게 바라바를 내어달라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대로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바라바는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아까 찬양 중에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그 슬픔의 길,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한 3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60여 킬로그램 이상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면서 그렇게 올라가세요. 그래서 빌라도 관정에서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한 시간이 대략 한 새벽 6시쯤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셔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아침 9시쯤 됩니다. 그렇게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그리고서는 오후 3시에 안식일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그냥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런 일을 당하실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근동에 이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반역하지 말라고
반역자들을 처형해서 효시하려고 세워놨던 그런 사형 도구예요. 아주 옛날부터 실시되고 있던 거를 로마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로마가 가장 그 시대에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식민지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것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세워서 그것을 이제 효시를 해놓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도구가 아니라 반역자를 죽이는 그런 도구였던 거예요. 반역자. 로마에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에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의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반역자들이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것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곧 반역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그래서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사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로마에 반역한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그 수치와 반역자가 감당하는 그 저주의 자리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는 십자가형을 반역자들, 중범죄들을 처형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실상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하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리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누구 피를? 예수가 흘린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의 피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주면서 손에 물로 손을 씻잖아요.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예수 죽인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겠다. 걱정하지 마 죽여.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패역한 말인지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피 흘리면 반드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찾지 않습니까? 살인에 대한 율법과 또 법적인 도덕적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약의 율법에 다 적어놓은 이유가 피 흘리면 곧 뭐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가 누군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피 흘려 죽은 그 책임을 그가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귀속된다 이런 의미죠.
예수를 죽이는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와도 좋다. 예수를 죽이는 그 책임이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아가도 좋다. 너는 죽여만 다오. 이 요청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무서운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눈앞에 있는 자체,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모든 행위들, 그거를 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러 오셨나요? 착하게 살아라고,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 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거 가르치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선악을 하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착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자기에겐 나쁘게 해주고 자기를 해롭게 하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로 인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종교적인 어떤 창시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낱 윤리, 도덕의 창시자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반역함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는 기적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혼인잔치에서 율법으로 진행되는 그 혼인잔치가 중단될 그 위기에서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 자신이 구약에서 이미 그토록 예시하신, 예표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저것이 도대체 뭐를 저러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면 금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보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저 예수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권리를, 이 힘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빙자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은 점점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렇게 놔두다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어 그 포도원이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새들어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새를 받으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급기야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면은 나를 보는 것처럼 공경할까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저 아들은 포도원 상속자이니까 저것을 죽이면 이게 우리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반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빼앗고 주인의 아들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반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겠다는 이런 욕망의 분출이고 반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럽니다. 바라바는 왜 갑자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역사적 기록과 유대 문헌을 보면은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그렇게 앞장서서 뛰었던 독립투사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그렇게 앞장서서 로마에 반역하고 로마에 반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자존감을 지키고 그러려고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니까 자기들의 통치자인 로마가 자기들 것을 자꾸 빼앗아가니까 자기들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세금을 빼앗아가고 또 때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이런 것 저런 것을 위해서 늘 수탈해 가니까 자기들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지켜줄 대신 대변자 자기들 것을 보호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바라바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것을 지켜주고 자기들 것을 챙겨주고 자기들 것을 붙들어줄 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자기들 것을 빼앗아갈 자기들 것을 결국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의 이 모든 역사가 그 반역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워놨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역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반역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압살롬의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다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들은 구약에 예시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은 도리어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자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 구속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공의를 세우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줍니까?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항상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그를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고 요청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또 재수가 없어서 또 운이 없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그렇게 우리에게 효시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너는 반역자였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였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그러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삶을 더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거룩한 왕보다는 폭력적인 반역자를 더 원했던 겁니다. 그 바라바가 자기들의 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 바라바가 로마로부터 빼앗길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기들이 반역자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바라바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요 거짓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구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를 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싶어서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택했어요. 그들이 구약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드러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 반역되고 저주받은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그 삶을 이루어줄 예수 대신에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망에 오히려 바라바를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반역자의 그 자리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반역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주받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해서 멈추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주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더 부하고 높아지고 더 형통하고 더 잘되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를 매달아 놓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서 그 예수를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집요하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이 뭡니까?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문 앞에 서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그분을 우리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걸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왕자에 내가 그 왕자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왕이시구나 하고 얼른 내려가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에서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인 적용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하나 읽고서 예화를 하나 들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딱 해버리면 항상 여러분은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적용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넓은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설교할 때 그 본문에 구체적인 적용을 잘 안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는 그냥 무슨 공부하는 것만 같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만 주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더러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설교 본문 하나하나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번뜩 떠올라가지고 그 예화로 여러분과 마지막 좀 나누고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뒤에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11조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11조 헌금을 세금 전 액수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러면서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11조 하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있어도 신약에는 없고 예수님도 11조 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자꾸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 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그러나 네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네가 뭘로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지금 네 삶의 주인이 너를 통치하고 네 삶을 통치하는 주인이 누군지 그것을 네가 무엇으로 지금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삶으로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삶으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챙기고 싶어서 바라바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반역자였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다는 것을 효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내 것을 더 얻고 지켜줄 그런 신을 요구하고 그런 신을 찾고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그런 욕망과 욕심에 대하여 나를 자꾸 죽이고 하나님께로 자꾸 무릎 꿇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신으로서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그분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